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12월 셋째 주일 2부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찬양합시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나날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셨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나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날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우리 손뼉치며 힘차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라 오늘도 구원의 아멘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
은혜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만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단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진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그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그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준 사랑만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들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라고 믿는 자들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은 약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함을 주셨고, 저희들은 부족하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며, 저희들은 길 잃은 양 같으나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과 육이 솟아나게 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옆에 나와 싸우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상계엄으로부터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 나라가 누란의 광풍 속에 빠졌습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여명의 밝은 빛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이 악이 되게 아니하시고 악이 선이 되게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정당화되지 않게 하시고 법과 정의가 칼날같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둘러싼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고 어떠한 악의 세력도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모든 국민을 품어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행사를 다스려 주셔서 이 문제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과 섭리 가운데 쓰여진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의 기치를 높이 들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며 소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은총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를 위해 불철주와 무릎기로 기도하시는 김경문 목사님,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적 지도력을 도와여 주옵시고 권세와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2024년을 보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겸손한 마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5분의 교육자님들에게도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열정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소원하는 문제를 주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귀한 시간 헌신드리는 여호사 찬양단과 남녀 성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생명과 형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과 함께 이겨나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과 지옥,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눈물과 슬픔과 탄식이 없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패역하게 사는 사람, 마귀의 무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가는 그런 무저경입니다. 우선 주님께서는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그 존재에 대해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 누가복음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 곳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권력도 있어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며 영화를 누렸죠. 그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주지육림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편 그 집 대문 앞에 한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가정을 잃어버리고 의지할 곳이 없어 하는 수 없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생명을 이어가죠. 그래도 부잣집에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말입니다. 이 나사로는 몹쓸병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할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부잣집 개일 뿐이에요. 개가 친구가 돼주고 그 개가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나사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 가르침을 늘 새기면서 경외하면서 찬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는 그 시체를 공동묘지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나사로의 몸은 현실적으로 공동묘지에 개처럼 던져졌지만 반면에 그의 영혼은 잘됨으로 성경이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나사로는 비록 거지 생활했지만 영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날로 내면은 새로워지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 품 안에 그리고 낙원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보니까 성도의 죽음을 야훼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얼마 못 살았어요. 죽자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없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몸부림칩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번뇌 속에 살고 있어요.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서 아주 평안하고 영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부자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물을 한 방울만 손에 찍어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약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형제와 가족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저희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때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비록 죽은 자가 너 앞에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도 결국 그 말을 믿지 않을 거다.
전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가름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일깨워주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남은 생에 주님과 신령한 여정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살든지 육신의 죽음 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떠날 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 부귀영화 공명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여지없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모든 희망은 꺾이고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낙원에 들어갔고 반면에 부자는 부와 명예를 얻었으나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음으로 음부에 떨어졌죠. 성경에 보니까 이 나사로하고 부자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렇게 결과는 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성의 문제이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하고 공명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과 삶을 살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과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 인하여서 다스려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에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나라의 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법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는 자유와 행복이 누려집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면 법정에 끌려가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진 나라들의 공의요. 이 공의가 무너지면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선 공의라는 단어, 공평과 정의를 하나로 줄인 말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불평과 부정한 일들이 없게 하자는 거죠. 특별한 신분과 위치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요. 그러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십니다. 그런데 죄에 찌든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공의가 없어요. 실현되기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인간이 죄로 타락하는 것은 더 빈번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끼리 각기 어리석음과 오류에 모든 죄를 품고 살기 때문에 무한시기 경쟁함으로 파생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커녕 인간 사회에 자기들이 제정한 법과 제도와 관습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인간적인 공의마저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뒤로 하고 인간이 세운 공의마저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그 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세상이 타락해진 것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공의를 본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해졌어요. 나중에는 온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 최후 심판이라도 당신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분입니다. 가끔 한국이나 미국 사태는 아주 혼란스러워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공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국 심판이요. 하나는 여전히 구원인 것입니다. 양측이 다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이번에 계기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전보다 부정없이 깨끗하게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계속 혼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각각 하나님의 공의는
엄연히 작동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해서 인간 사회의 공의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공의시험에 손상이 없어요.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누구든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서라도, 나라를 바꿔서라도, 사람을 바꿔서라도 당신의 공의를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미 예수 믿어서 그 공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심판에서 건진받는다 했습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야외 하나님을 알고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의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기로 작정하시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새로운 율법과 더불어서 의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도적, 주도적으로 일방적인 조건으로 용서를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베풀어짐으로 공의와 공존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인간의 죄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대신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죄를 벌하는 것은 공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사랑은 항상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참다운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세워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음부에 간 후에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유죄 판결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공정하며 동시에 사랑과 용서의 대상은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천국과 지옥,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만든다고 거듭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가 변화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리냐. 결국 생각과 마음과 언행,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생각이 바탕이 좋아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바탕에 믿음과 긍정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독사 입에서는 독이 나온다고. 독사 입에서 꿀이 나오지 않아요. 독사가 허물을 벗는다고 독사가 아닌가요? 허물을 벗어서 여전히 독사입니다. 본바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바탕이 악한 사람은 결국 악한 행동만 함으로 비유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독을 품으면 독이 나와요. 그러나 천국은 독과 거리가 멉니다. 지옥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본바탕이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마음에 품은 것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런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 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귀한 날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말로 이루어집니다. 천국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엇보다도 I am sorry입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굿, 좋습니다. 잘했어요. very well. 훌륭하다. 땡큐, 고맙습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천국 만드는 것은 물질이 아니야. 물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말입니다. 불행과 지옥을 만드는 것도 역시 말입니다. 말은 행복도 만들고 불행도 만들고 말은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치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요 막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30년 친구 원수 됩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피차 말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늘 반면 교사 그리고 감정이입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인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여보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알고 있었나? 아니 난 몰랐는데요.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모처럼 내가 퇴근한 후에 근사한 데 가가지고 식사 한번 하자. 그 말에 아내가 너무나 고무됐어. 너무나 행복했어. 그래 내가 그래도 이 목석 같은 남자 결혼하기를 잘했지. 그러면서 입이 귀까지 찢어질 정도 좋았어. 그 다음날 이 얘기를 들었던 친구가 어제 저녁에 좋았지. 모처럼 데이트 잘했네. 분위기가 어땠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해. 미치겠어. 죽고 싶어. 어저께 그렇게 가정이 천국 생활 같아졌다고 좋아하더니 너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아주 나쁜 놈이야. 일찍 가자고 해서 오후에 무슨 옷을 입을까 생각이 났기에 이왕이면 남편이 좋아하는 옷을 내가 골라 입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했지. 여보 나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기억해? 옛날에 입었던 치마 말이야. 그 짧은 치마 빨간색. 그거 입고 나가도 괜찮겠지. 옛날 분위기도 나고 말이야. 했더니 남편이 말하게 야 너는 다리가 짧잖아. 그 말 한마디에 부인이 열받고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받아쳤어요. 너는 다리가 기냐? 피차 짜리몽탕하면서 왜 그래? 대받아 치고 그냥 외식은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부부싸움은 왕창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합니다. 부인은 평소에 다리가 짧은 것에 대한 열정감이 있었는데 이것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화가 나게 만든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 양상불이 있지만은 여러분 악기를 바꾸면 악기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같더라도 하는 말에 따라 파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 성질난다, 하기 싫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부정적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피곤하다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계속 말하면 더 기분 나빠져. 나쁜 일만 늘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이죠. 말은 메아리입니다. 말로 죽고 말로 살립니다. 이와 같이 천국 말이든 지옥이든 말이든 반드시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메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절대 긍정과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 말로 채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행동을 가져오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잘하면요 사람들이 그분 곁에 자꾸 오고 싶어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도록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름 아니에요. 비결이 천국만 많이 하면 돼. 생활화되면 됩니다. 지옥은 물러가고 천국이 임할 것이고 이런 천국 마음과 행복의 마음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 중에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행함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는 바로 주님의 복음과 아울러 행함하는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시청에 사랑의 쌀 2천만 원, 또 교회에 500만 원, 2,500만 원을 쾌척해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시장님과 또 시의장님과 시의원 그리고 국장과 우리 성도, 우리 장님들 모두가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잔치도 하고 또 시청 그 구내식당 가서 또 맛있는 비빔밥도 먹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저녁 철야 예배 때는 시청에서 추천한 10명의 장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형제들 초청해가지고 3,200만 원의 장학금을 기쁨으로 나눠 주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모두가 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해 준 특별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늘 우리도 이처럼 나누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라. 여기서 옥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부에 누가 있느냐?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신봉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감옥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이 소식을 듣고 싶어해요. 복음을. 그들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전부 지금 음부에 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듣게 될 때 그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 안에서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 천국, 지상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주님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함께 거함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하였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 다시 있도록 데리러 오리라. 2000년 동안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이 지상 천국, 아무리 이 땅에 좋은 휴양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과 비교할 수 수천 수만 배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바라고 올바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멸, 영광과 수치가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었으며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게 되었죠. 지옥 같은 운명이 천국 갈 운명이 되었고 저주받은 운명이 이제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정결한 마음과 이 구원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천국, 내세도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사명,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승리를 누리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요 주의 뜻 주님의 공의 안에 살 뿐인 것입니다. 또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언제나 서나 열심히 전하게 도와주옵시고 눈 안에 미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소돔 고모라에 의인 없어가지고 열이 없어서 그렇게 멸망하셨는데 이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라가 반드시 다시 한번 새로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저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 참으로 지옥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그런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 새로움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영향력에 의해서 삶 전반에 긍정적인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리고 삶 생애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고 바울 성전에서도 또 유튜브 앞에서도 일어나세요. 텔레비전 앞에 일어나세요.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내치 마시고 내치지 마세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결심하신 분, 일어난 분들은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신서 받으시면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보할 때 넣어주시면 최종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 드릴 것입니다.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님 기뻐하는 일로 또 기뻐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역사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질곡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의 번영과 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주화돼 가지고 민주의식도 강해졌죠. 온 세계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민주주의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봉하고 평화롭고 참으로 상식과 진리와 공의가 통하는 나라 더욱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모든 갈등을 다시 한번 다 해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공통분모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나라, 모든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삶에도 생업에도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난 속에서 말한 그대로 희망을 쏘아 올렸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도 예레미야는 희망을 쏘아 올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도 그 예레미야 다윗의 메시지 공감합니다. 절대 믿음, 긍정, 희망, 감사로 매진해 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하였으므로 이 나라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혼란과 그리고 외세의 침입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저들의 생업을 단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런 사태로 해서 크게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위기가 호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취업이 이루어지고 여전히 직장에서 잘 견디고 또 존재감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혹이라도 직장에서 아버지 손을 놨다 할지라도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취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진승급되게 하여 주시고, 쟤네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그 평범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쉽게 돈 버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좋은 짝을 만나 복된 가정 이루고 원하는 아들 딸 낳고 또 태아와 산모도 건강에 순산하게 하여 주시고, 이왕 태어난 자식들 훌륭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잘 키워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내놓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정명교사가 되고 부모님의 선한 그 모습들, 그 강점을 다 이어받아 가지고 더 계속 발전하는 자녀들이 되고 가문의 번성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제 교회도, 한국 교회도 우리 차세들이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에 이르는데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양육하는 모든 교사와 우리 모든 장로님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공복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자기의 위치 처지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잘 감당해서 나라가 더 든든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정치권 크게 반성하고 회개하여 주셔서 국민들에게 이런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안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 연말에 좋은 일이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나라에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믿음으로 나간대. 여러분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이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사용하시는 김경문 유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선교회 창립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15분에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교구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전야 교회학교 발표회가 12월 20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12월 22일 다음 주 주일 오후 12시 10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예산 당회가 12월 22일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원종 2교구 성령대명회가 12월 24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21일 단위의 작전기도회가 12월 29일 주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이수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수요일은 오전 8시 50분, 금요일은 저녁 7시, 주일은 주일 예배로 대체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주민이 220만 명입니다. 상당한 수.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보듬고 또 함께 계하야 그런 하나의 믿음의 사람이요 또 우리의 동역자가 됩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주인공들 상당수가 다 이주민이었어요. 다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든지 기업을 토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도 그분들이 아주 유력한 분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1세기는 문명 충돌론에 의하면 헌팅턴이 말하기를 국경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 수많은 분들이 왔고 또 그분들이 자손을 번식시켜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동남아 선교에 때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분 많은 관심과 또 협력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동참하고 계세요. 비록 다문화 가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더 잘 서로 피차간에 돕고 섞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널리 광고해서 북한 이주민까지라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이해 속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처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아름다운 재능 참으로 좋은 것을 다 드렸어요.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채우리라 하였으므로 그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불이익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겨울이 되게 도와주시고 넉넉한 마음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왕성할 수 있게끔 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교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 온전히 서가지고 새롭게 됨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오늘 예배 참석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